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죠. 왕으로 세워지고 사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마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에 평안이 없었더라. 이것이 그의 인생이 남긴 열매였습니다. 이것이 사울왕의 인생이었죠. 14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특별히 52절은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동분서주합니다. 안타깝게도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인생은 실패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전쟁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이름과 명성이 높아지고 이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기 위한 탐욕스러운 싸움만 하다가 끝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서 우리 15장까지 사실은 전쟁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블레셋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탄식과 슬픔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큰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울에게는 이제 이전에 없었던 상비군이 조직이 되고 무려 3,000명이 그의 곁을 지키게 되죠. 그 중에 1,000명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인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그들과의 전면전이 시작되죠. 삽시간에 블레셋은 병거 3만과 마병 6,000명을 동원합니다. 보병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말씀하죠. 거기에다 이스라엘은 철을 가공하고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에서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죠. 오죽했으면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과 창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증거했겠습니까? 그러니 무엇으로 보나 이미 전쟁은 해보나 마나 끝난 상태였습니다. 모두들 그 위급함을 보았고 자신의 목숨만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3,000의 군사는 사울에게서 점점 흩어졌죠. 숨을 만한 곳을 찾아서 다 흩어지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달아났습니다. 3,000의 군사는 이제 겨우 600명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고 있었습니다. 길갈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의 군영에 오기로 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타나지도 않고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사울왕의 선택이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번제와 화목제는 반드시 제사장만이 집례하도록 아주 그 과정을 엄격하게 하나님 규정해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울왕은 자신이 제사를 집례하죠. 언뜻 보기에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목적과 동기가 삐뚤어진 상한 예배였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한 제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에게서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질이 멸렬해지는 백성들을 붙잡아 두고자 한 목적으로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집례하도록 명하신 제사를 사울왕이 함부로 집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동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서는 결코 온전하지 못한 동기에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형식과 방법이 어떻든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이 제사가 사람이 가진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니 그래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귀하지 않냐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울왕은 평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에 보면 블레셋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이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쌓은 첫 번째 제단이었다고. 그전에는 사울은 결코 그의 삶이 예배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제사를 집례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도대체 했을까요? 대충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모독하는 망령된 행위였다고 사무엘은 책망합니다. 그래도 사울이 그동안 예배를 잘 못 드려서 절차와 형식에 문제가 있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위기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그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절차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동기가 온전했더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왜 문제 삼으시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기뻐하시면서 사울의 제사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드렸던 그 제사의 동기는 자신의 입으로도 실토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지니까 제사장께서는 오지도 않으시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여들어서 이제 곧 길갈로 내려와 자신을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이. 솔직한 건지 아예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떠나게 하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할 수 없이 억지로 예배 드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드리고 싶지 않은데 부득이하게 예배 드리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안 드리자니 찜찜하고 드리자니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배가 혹시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씩 교회에서 무슨 꼭 행사를 하기 전에 그냥 예배를 형식적인 순서로 끼워 넣는다는 느낌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빨리 일부 예배 해치우고 가자. 부득이한 예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할 수 없이 예배드리다가 사울이 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성공과 위로와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묵인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또 봅니다. 개인적인 큰 어떤 인생에 찾아오는 전환점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개업을 하게 되면 우린 개업 예배 드리고요. 자녀가 첫 돌을 맞으면 첫 돌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사를 가면 장막을 하나님께 새로운 장막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이런저런 정말 귀한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개업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진짜 목적이 뭔가를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이 사업이, 이 경영이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목적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 기업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그 헌신이 있는가 묻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 헌신을 드리면서 이 기업이 주님의 것이라는 여러분 양도각서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엄중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내 몸이, 사실은 내 시간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물질이, 이 직장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나를 두신 그 지위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 일에 함께 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임을 주일마다 모여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묻고 또 물어야 할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죠. 사울은 이 일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울이 치르는 그 모든 전쟁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르나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다윗과의 사울의 삶을 비교해 보겠지만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는 한 성도님과 나눴던 대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치열한 사투를 벌인다고 얘기합니다. 세금 장부 조금만 손대면 1년 경상비 6억 빠지는데 그거 정직하게 신고하고 지금 6개월째 마이너스 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통장에서 잔고 줄어가는 걸 보면 너무 두렵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사실은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내린, 그리고 사울왕도 그 백성도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요나단 그의 아들이 누렸던 의의 경험을 기도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1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3절 시작.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선포하고 드러내야 할 증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갖게 된 여러분 전리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욥의 고백처럼 눈으로 보게 된 축복입니다. 의의 경험이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구원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앞서 인도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헛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밖에 없구나. 아프지만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이 백성을 피곤케 하였구나라는 말을 해요. 승리는 군사의 숫자와 무기와 실력에 있지 않음을 비로소 요나단은 경험합니다. 승리는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여러분, 이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패했다 하더라도 그 패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여전히 그 구원을 이어가는 통로라면 그것이 참된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를 망령되게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의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히 심판하시는 말씀을 듣지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니,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나님이 너무 애누리가 없으시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사무엘의 책망보다도 이 사울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처지, 이 위급한 상황, 그리고 그의 변명에 우리의 마음이 더 공감이 혹시 되시지는 않습니까? 매일 전쟁터 같은 현실에서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잠시 귀를 막고 눈을 감아도 돼. 이건 부득이한 상황이야. 누구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현실적인 삶에 찾아오는 그 문제가 안전하다는, 해결이 되고 안전하게 보장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쯤은 잠깐 눈을 감고 언제라도 불순종해도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무시하는 그 마음, 그것이 사울의 실패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현실적인 삶의 안정과 풍요를 위해서라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취한 행동을 14장에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요나단이 다 이미 이겨놓은 전쟁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사울이 모든 백성에게, 군사들에게 금식을 명합니다. 금식하라고. 끝까지 도망가는 이 블레셋 족속들을 추적해야 되는데, 사울이 엉뚱하게도 여러분 엇박자 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식해야 될 땐 금식 안 하고, 먹고 힘내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될 때는 금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사울의 빗나간 모습, 빗나간 경건 영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백성이 피곤하였다 4번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러죠. 느닷없이. 무슨 사건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울이 느닷없이 또 언약궤를 가져오래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현장이었잖아요.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언약궤만 있으면 되나요? 그 실수를 사울이 왕이 되어 여전히 행하고 있는 모습을 사무엘상 14장이 그대로 보여주죠. 사울왕의 죄는 우발적인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블레셋 병거가 3만 명이 오면 어떻고 마병 6천 명이 오면 어떻습니까? 백성이 많고 적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잘 훈련된 상비군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나팔 불면 그냥 모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죠. 이 세상의 방식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광야로 나온 순간부터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도 언제나 그들은 힘이 있어서, 숫자가 있어서 숫자로 이긴 싸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오자마자 결국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한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하여 내시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싸우는 이스라엘 진영이 이기게 하시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이 아말렉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돌을 갖다가 받친 다음에 들게 하고 붙들죠. 아니, 이렇게 전쟁을 이기시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운다. 내가 하는 전쟁이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고 고통받을 때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들어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도,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속 좁은 사람이었거든요.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오히려 기드온으로 하여금 다 그 백성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 기드온의 300 용사라 그러잖아요. 그건 용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숫자를 낮추시다가 그냥 많은 숫자를 돌려보내시고 적은 숫자를 계속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방법도 항아리 들게 하시고 횃불 들게 하시고 무기 하나 없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그냥 돌게 하십니다. 지금 돌겠습니다, 진짜. 근데 그 돌라고 하는데도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해요. 침묵 가운데 돌라고 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적에게 그대로 다 노출되는 겁니다. 그냥 무장 해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게 하시고 고함치라고 하십니다. 왜 침묵해 하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또 삿대질 할까봐 하나님이 차라리 침묵하고 그냥 한번 일단 순종해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죠?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이다.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동일한 싸움을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게 하시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사울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도 없이 공색한 변명만 계속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14장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러더니 15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이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해서 너의 왕조가 길지 못하다라는 심각한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취한 행동이 더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에 보니까 여전히 사울은 회개가 없이 자기에게 있는 군사의 숫자를 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울왕의 이 통치에 대해서 14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요약을 하십니다. 14장 48절에 그는 아말렉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보면 사울은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랬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는 이겼는지 모르지만 전쟁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다스림도,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승리하는 것이 사울에게는 복이 아니라 그의 삶에 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울의 전쟁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몇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의 전쟁 가운데는 기도가 없습니다. 사울이 많은 전쟁을 치루었지만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니 이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당연히 기록도 없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울은 이기면 이길수록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14장 52절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사울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 불러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 모은 그의 상비군은 결국 그 사울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점점점 더 심각하게 망가지는 인생으로 만들고 만죠. 결국 사람을 의지했지만 사울은 그 사람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말렉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리품을 그 용병들에게 나눠줘야 될 그 책임감과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군인들을 위해서 전리품을 남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더욱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그 경험 때문에 예를 들면 돈으로 성공한 사람은 더욱 돈을 찾습니다. 인맥으로 성공한 사람은 더욱 인맥을 의지하죠. 학벌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학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집하죠. 학위를. 이것밖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읍니다. 곳간을 채워야만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경험도 없고 승리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그 전쟁으로 결정적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계속 피곤합니다. 금식하라 그럴 때 기록은 없지만 사울을 따르는 그 군인들은 아마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이었을 거예요. 돌아서면 전쟁하고 돌아서면 싸우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놓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사울에게만 있었을까요? 얼마나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 갔고 좋은 직장 갔지만 하나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 복을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것이 복 같았지만 그에게 독이 되고 맙니다. 차라리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의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차라리 실패했다면 그의 인생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계속 승리합니다. 하필 계속 성공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실패하면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 뜻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살다가 그 계획한 대로 안 될 때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구나.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사울의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잘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없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왕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제는 다시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넙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렸다고 말씀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다시 사울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여러분, 13장 14장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2장에서 다루고 15장의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 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사울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울은 my way. 참 무서운 모습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 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 말미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이 백성은 내 백성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당신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떠나지 말라고 그의 옷자락을 붙든데 옷자락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하는 말이 정말 뒤통수를 때립니다. 내 체면을 생각해서 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을 붙잡고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사울의 실패한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고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열방의 왕은 다 가진 자였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을 시작하시는데 사울은 자기 위에 더 이상 앉을 사람이 없는 왕이 되자 나타난 증상이 뭐냐 하면 안 듣기 시작한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건성으로 듣기 시작하더니 점점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는 거죠. 자기의 뜻으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의 책망도 하나님의 충고도 명령도 들리지 않습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내용입니다만 사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왕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자는 먼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용인즉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이었죠. 일명 헤렘이라고 불리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출애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가던 도중에 벌어진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투였는데 사울에게 이걸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때 그들이 행했던 죄악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과거 아말렉 자손들의 죄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번에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집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신명기 25장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미 주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위해 처진 사람들을, 이건 개역개정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약한 사람들, 노인, 아이들, 그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에게 명령한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헤렘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실 주셨던 명령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도 진멸하라고 하시죠. 남기지 말라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아말렉 사람들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멸망을 예고하셨지만 그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셨던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400여 년의 기간 동안 아말렉이 과거의 교만을 버리고 나아지길 바라셨지만 과거와 조금도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젖먹이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그렇게 심판하셨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어도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저런 인간은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은혜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해 그의 내연녀와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 판결을 내린 재판관을 향해서 무자비한 자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럴 만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분이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거룩하고 의로운 자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왜 사울의 손을 들어서 아말렉을 심판하실까요? 동시에 사실은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명령은 지금까지 사울 왕의 불신과 불순종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죠.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평생 블레셋과 싸우죠, 사울왕은.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죽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불순종의 열매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가 전리품으로 취했던 아각은 그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만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합니다. 참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요. 그 하만이 아각의 이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사울왕이 아각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옵니까? 간단합니다. 사울에게 큰 명예가 되기 때문이죠. 전리품 가운데 가장 큰 전리품이 어떤 것입니까? 왕 아닙니까? 이 사로잡은 왕을 포승줄에 묶어서 끌고 오는 것을 백성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마치 트로피를 높이 올려두는 효과를 내는 것이죠. 승리한 개선 장군의 모습을 보는 모든 백성에게 내가 왕이다,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높이려는 의도이지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자랑과 의를 위한 것이 결국 되고 맙니다. 사람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12절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니, 전쟁 와중에 자기를 위하여 승전비를 세웁니다. 아니, 그것이 그렇게도 급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신의 업적과 이름을 내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승전비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손이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손.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손이 이 승리를 가져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정체성을 이제 집어 던지고 이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통치하겠다는 선언이 바로 승전비를 세운 겁니다. 만약 이때 사울이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승전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세웠다면 사울의 인생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은 자기를 위해 승전비를 세워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고 자신의 치적이 되게 합니다. 찬양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둔 것이죠. 찬양의 대상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아말렉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함께한 군사들이 취하도록 합니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개역개정은 얘기합니다. 큰 승리를 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죄의 근원을 뿌리 뽑는 전쟁, 이 하렘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예를 위한 거룩한 전쟁인 하렘을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고 자신의 힘을 키우고자 용병들의 탐욕을 채우는 전쟁으로 변질시켰습니다.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새벽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그 글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익히 들었던 예화이기도 한데, 영국의 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그 소가 새끼를 2마리를 낳았습니다. 농부는 송아지 새끼 2마리를 보고서 너무 감사해서 당장 부인에게 달려가, 여보, 송아지 새끼가 2마리야, 2마리.
하나는 주님의 것으로 하고 주님께 드립시다. 흔쾌히 그의 아내도 아멘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송아지 새끼 한 마리가 비실비실 앓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송아지를 본 농부는 울상이 되어서 부인에게 달려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죽게 드린다고 했던 바로 그 송아지가 죽었단 말이야. 여러분, 미국인들의 농담에 이런 농담을 한답니다. 100달러는 은행에 돌아다니고 20불은 사람의 주머니에서 돌아다니고 동전은 교회에 돌아다닌다. 그래서 헌금도 어렵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이 나의 남은 것을 재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섬김을 예배로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도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삶의 예배가 무너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봉사와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은, 그래서 반쪽 순종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반 정도 순종했으면 순종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더 심각한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울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데 사울은 끝까지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핑계를 대죠. 15절에 보니까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고 끌어왔다고 말합니다. 그 결정은 누가 했어요? 사실은 사울이 했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히브리어로 읽으면 명확하게 드러나요. 사울이 결정하고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심지어는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탓을 합니다.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에게 짝지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책임 전가, 사울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였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사울을 붙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엉뚱하고 전혀 깜도 아닌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 왕을 삼으신 것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는 오류가 없으십니다. 문제는 그분의 파트너인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아파하십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 왕을 꾸짖으면서 동시에 15장 3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사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후회하셨다. 실패한 사울의 전쟁이 남긴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기고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기울여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였죠. 바로 청종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바로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했지 진짜 듣지를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순종을 했지만 반쪽짜리 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그는 사람을 의지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거부하고 계속 핑계와 남 탓으로 돌리는 그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모습은 곧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행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사울의 모습은 오래전 역사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해서 응답했고 그 직장을 그렇게 달라고 해서 줬는데 하나님 후회하신다면, 이 여자 이 남자 아니면 못 삽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주었더니 계속 서로 원망과 탓을 하며 바라는 배필로 산다면, 우리를 이런저런 위치에 데려다 놓으셨더니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탄탄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만큼 낭비하는 인생이 없다고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